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지배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삶과 복음이 지배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압축하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10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10계명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율법은 선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율법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좁은 의미의 율법이고요. 우리가 흔히 율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의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인데 율법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율법에 지배받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얻는다는 개념을 율법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넓은 의미의 말씀,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지배당하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죠. 어떤 삶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무엇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지금 율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지배받는 삶,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삶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문제에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문이 어떻게 있습니까? 6장 1절을 보면 굳게
닫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예. 여러분, 고대 여리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예.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성벽 밑부분에 바로 외부 옹벽이 있고, 그걸 비탈지게 돼서 성벽이 쌓여서 외벽이 있고 난 다음에 안에 내벽이 있는 성벽인데, 이 성인데, 이 성은 성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외벽과 내벽이 동시에 무너졌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철옹성, 여리고성은 웬만한 방법으로 정복하기는 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삶, 은혜에 기댄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는, 자신들의 가진 어떤 것으로는 이게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자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복음의 지배당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디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또한 할례를 받게 하셨고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여리고성 정복을 6월절 그 기간에 한 것인가 아니면 6월절이 끝나고 했던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했을 때 아마도 6월절이 진행될 때 여리고성 정복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는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6월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적으로 처음 상대해야 할 대상은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합을 볼 때 여리고는 풍요로운 곳이다, 풍요롭지 않은 곳이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다. 풍요롭다는 잘 산다는 말이죠. 잘 살기 때문에 저런 성벽을 건축했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민족이 누구를 섬겼다? 달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성으로 누구도 쉽게 핥아나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을, 철옹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듯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죠. 여러분 6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이미 내 손에 여리고와 그 성을 어떻게 했다? 넘겨줬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정복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순종의 방법까지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건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서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언약궤 뒤에서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적용시키죠. 그래서 실제적인 대응이 8절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림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라고요? 첫날. 첫날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맨 처음 양각 나팔을 잡고 무장한 자들이 맨 처음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그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 다음 그리고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걷는 행진대열이었습니다. 행진대열이 갖추어지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울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항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행진을 하는데 백성들은 무엇을 해라? 침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덧붙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침묵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됐다면 침묵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침묵을 해야만 이유를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에게 좀 집중해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지만 양각 나팔 소리는 매일 연주되었을까요? 연주되지 않았을까요? 매일 연주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양각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려야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나팔을 언급할 때 2가지를 언급하나요? 첫째는 양각 나팔, 두 번째는 은나팔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나눈 것도 있고 나누지 않은 적도 있는데
이 양강나팔과 은나팔의 의미는, 첫 번째 양강나팔의 의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량의 뿔을 걸리게 하죠. 걸려서 그 수량을 대신해서 번제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수량의 뿔로 만든 게 양강나팔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양강나팔은 어디에 쓰였다? 제사 드릴 때 쓰인 나팔이었다. 왜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릴 때 쓰였냐면 이 양강나팔은 크기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화음으로 연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연주용으로 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은 예배 드릴 때나 절기 때나 연주용으로 쓰인 나팔이었습니다. 반면 은나팔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팔이라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은나팔은 어떨 때 쓰이냐면 빠른, 속도가 빠른 그리고 정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전쟁에 쓰이거나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쓰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 은나팔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데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표현하자면 양강나팔은 어디에 쓰였다? 예배 때 쓰였고,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말로 예배 때 쓰였고, 은나팔은 전쟁이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썼다라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한 동안 울렸던 양강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쟁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을 놓을 때 그냥 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이 매일마다 있죠. 어떤 이야기는 가정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무력감의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우울증과 갖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전쟁 같은 일상이, 스트레스로 전쟁 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은 무엇일까요? 은나팔일까요? 양강나팔일까요? 하나님은 전쟁 같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의 벽을 만날 때 우리에게 전쟁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이미 죽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냐? 그의 백성이 원하신 것은 침묵의 정진이었습니다. 침묵의 정진이라기보다는 양강나팔을 듣고 시작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침묵하면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양강나팔을 높이 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은나팔로 비들지 말고 양강나팔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자에게 인생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인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아주 이상한 여자야.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들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물을 기르러 나아가야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한낮에 우리 보통 농촌에서도 한낮에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쉴 때잖아요. 밥 먹고 쉬고 좀 쉬었다가 일을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땡볕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물을 기르러 나가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것은 샘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필요했던 자신의 목을 축이는 생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더 갈급했던 것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진정한 목마름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온 해갈은 목마름 해결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해서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인생의 해결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전쟁터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지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의 장벽을 만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순종은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침묵의 길을 걸을 때, 예배하는 인생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여리고의 문이 닫혔을 때 불가능한 장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두 번째는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 한가운데 한 바퀴를 돌고 숙소에 돌아와서 잡니다. 그런데 11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성을 도는 것은 누가 돌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 생각할 텐데 1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돌게 한 거예요. 돌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 가서 잡니다. 숙소에 가서 자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해서 한 바퀴 또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잡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잡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반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이 기적이며 기적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게 하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좀 더 일찍 일어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는 일상에 대해서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라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런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잠을 깨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 누구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미 없는 일상인 것 같지만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방향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전과 같은 방식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전과 같은 방식이란 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가 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눈을 감고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볼 수 있죠. 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뜨시고 일어나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과 같은 방식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십시오. 침묵의 기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을 돌았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언제였을까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나서 목소리를 낸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한 번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한 번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이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걷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과 같은 방식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이지만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을 통해서 양각 나팔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세상에서 일하는 똑같은 방식일지라도 변한 일을 합니다. 예배하는 일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성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식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쟁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방식이지만 반드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온 여러분에게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양각의 나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배한 자들에게 결코 그냥 있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전과 같은 방식이지만 계속 돌고 돌아야만 합니다. 그 방향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침묵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